자,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어떻게 감사제를 준비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위기 7장 11절로 14절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롭게 감사제를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이며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의 중요한 것은 피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있는 상태로 나올 수가 없고 우리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누릴 은혜를 체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면 죄를 해결해라 하시고 우리에게 제사를 말씀해 주셔서 제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제사인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종류가 다른 것은 그 제사마다 다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래서 드리고 저건 저래서 드리고 요거는 요래서 드리는 그 목적과 의미가 다르기에 제사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 예배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 예배는 이런 의미로 드리는 예배, 개업 예배는 개업 때문에 드리는 예배, 출산 예배는 출산으로 드리는 예배, 기념 예배는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는 다 목적과 뜻이 담겨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거룩한 뜻을 담고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제사 가운데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3가지 의미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첫째는 감사의 의미를 갖고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자원에 드리는 자원제가 있고, 소원이 있어서 드리는 소원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 감사제, 서원제는 다 화목제사 형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제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바로 화목제 가운데 감사제를 어떻게 준비해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감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화목제 가운데 있는 감사제는 화목을 위해서 아주 요긴하고 적절하게 그렇게 드리는 제사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화목하려면 감사의 언어가 가득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서로 감사하는 사람 되보십시오.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서로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언어가 많아지면 서로서로의 화목한 상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니, 혹시 간격이 있고 혹시 또 틈이 생기고 혹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 입술에서 감사의 횟수를 늘리시기 바라고, 만날 때마다 감사의 노래를 그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늘 화목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부가 싸웠으면 성질내지 말고 오늘 그냥 가서 당신 고마워 이 한마디 해보시오. 그러면 그날로 딱 끝나는 거예요.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는 서로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비결인 것을 말씀하시기에, 화목제를 드리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번 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준비하여 감사 노래를 해야 될까? 첫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목제사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말씀인데,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물에는 무교병, 무교전병, 기름 섞은 구운 과자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오늘 이 제물의 공통점은 무교병, 말하자면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고, 무교전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부친 거고,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과자는 무교를 넣지 않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러한 무교 과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누룩이 뭐겠습니까? 누룩은 한 빵을 부풀리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누룩은 그 빵의 성질을 바꿔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은 그 빵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부풀리게 하고 점점점 이렇게 크게 하며 이 성격을 바꾸고 성질을 다르게 하는 그런 성격이,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누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이물질 넣지 말라, 세상의 것 넣지 말라, 사람의 생각 넣지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유지해라.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순수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제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을 드리라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이 무교병 예배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는 예배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는 바로 이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가기 직전에 놓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들의 삶의 지침을 담아놓은 말씀이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오직 제사에 관해서만 언급되고 있어요. 번제는 이렇게 드리며 소제는 이렇게 드리며,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그 여러 가지 제사에 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물론 방법은 다르고 드리는 형식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 제사 말씀하시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중심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라. 사람의 방법을 넣지 말아라. 사람의 생각을 담지 말아라. 사람의 생각을 이 예배 속에 들어넣지 말라 하시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교병은 바로 그런 뜻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할 때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의 문화를 집어넣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담아넣고 자꾸 내 생각으로 예배를 이렇게 혼탁스럽게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무교병을 드리지 않고 자꾸 이물질로 변질된 거, 그대로의 순수함이 깨지고 거룩함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자꾸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된다면 이 능력이 있는 예배, 힘 있는 예배, 내 삶의 복된 예배가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점검할 게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똑똑한 게 있고 잘난 게 있어도 그건 예배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굉장한 사람일지라도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며,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이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 많은 인생, 무능한 인생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어요. 그런 예배가 무교병으로 드리는 예배, 무교병을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예배에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배가 어떻다 저렇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꾸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인본주의의 생각이 가득해짐으로써 어느 틈엔가 이 예배는 화려해지기는 했으나 능력이 사라진 예배가 되고, 어느 틈엔가 이 예배는 굉장해진 모습, 엄청난 모습, 형식적으로는 너무나 엄청난 모습을 갖고 있으나 예배 속에는 능력도 역사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무의미한 예배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이렇게 찬송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좋은 시설 없었습니다. 그 옛날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훌륭한 이런 음향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속에 역사하시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시설이요 좋은 형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린 예배였기에 그 예배 속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막 성전에 드리는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은 좋은 시설이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순수한 무교병 제사, 하나님께 사람의 생각을 빼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우뚝 세워놓는 그 예배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여,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물에 무교병을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을 깨닫고 오늘 내 예배 속에서 절대로 내 생각을 나타나지 말자, 내 생각을 드러내지 말자.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만이 운행하시는 능력의 시간이 되자.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무너지게 하시옵고, 나를 힘들게 했던 악한 질병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 힘을 얻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내가 세상 나가 어둠의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에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는 바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대하는 시간인 만큼 우리는 무교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교병을 준비해라, 무교전병을 준비해라, 누를 놓지 않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과자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무교 과자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무교병 제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성도의 헌신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복적 신앙이 많이 있어서, 물론 앞선 세대가 그런 신앙의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기복적 신앙이 기독교 신앙과 융합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 있다, 그렇게 한국교회 기독교 성도들의 성향을 분석해 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헌금을 드릴 때인데, 헌금을 드릴 때는 항상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드린답니다. 주여, 내가 비록 적은 건 드리지만 하나님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도 헌금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순수한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꼭 거기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오, 이런 거래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그런 분석 결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지만, 어느 틈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꼭 뭘 넣어,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니까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공부도 못하는 아이를 돈 몇 푼 들여서 합격되겠습니까? 그런데 해주세요. 꼭 뭘 거래를 걸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흥정하듯이 제물을 드리는 성격이 있어.
이런 무교병 드리는 제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에 그런 거 넣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면, 무교병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50배로 줄 수도 있고 100배로 줄 수도 있고 1000배로도 줄 수 있고 10,000배로도 채울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거래를 해. 하나님 드리니까요 100배 하시죠. 하나님이 순수하게 드린 마음을 보시고 100배로 주시는 거하고 100배로 주십시오 하고 낼 때부터 얘기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작게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00배로 채워달라는 건 이건 무슨 심보요? 세상에 이런 못된 심보가 어디 있어? 나는 적게 드리지만 하나님 많이 주세요. 이거는 좋은 마음은 아니죠. 욕심을 갖고 드리는 건 안 되죠. 이물질을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감사에는 순수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무교병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에는 그래서 무교병, 무교전병, 무교과자를 꼭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 하나님께 오늘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내 평생토록 고백해야 될 감사의 제물에는 무교병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교전병, 무교병, 무교과자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릴 때 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꼭 기름을 섞어라 그랬어요. 기름에 붙이고 기름을 섞었고 기름으로 발라서 하나님께 무교 제물을 드리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름은 뭘까? 기름이 있지 않으면 떡이 될 수가 없고 과자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떡이 되고 과자가 되고 그리고 부침개가 되려면 이 기름이 꼭 있어야 돼. 기름 없이는 제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기름으로 하지 않은 그런 제물은 제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름을 넣으라고 그랬어. 기름을 섞으라고 그랬어. 기름을 꼭 붙이라고 그랬어. 기름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기름을 귀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 된다는 사실. 오늘 기름을 섞어서 기름으로 드리라고 하는 제물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드리는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 제물을 받으신다는 뜻이니, 사랑하는 성도여,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 기뻐 받으실 제사, 기뻐 받으실 예배, 그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 제물 속에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넘쳐나며 그 하나님의 드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 속에서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 오늘도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삶의 근심과 걱정을 다 깨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는 예배, 경건은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다 말씀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여, 모양만 그럴듯한 제사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제사와 예배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교병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제물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30배도 주시고 60배도 주시고 100배도 주시고, 너무 적어서 아멘이 없으신 거요? 한 억배 정도 해야 아멘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30배도 주시고 60배도 주시고 100배로 채우리라.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특히 감사로 드리는 제물에는 이런 무교병을 준비해야 된다. 거기에 자꾸 흥정하거나 육신의 생각이나 욕심을 담아넣지 말라.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 담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 이 무교병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여기에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끼지 말고 그냥 다 하라는 거야. 다 이것저것 넣지 말고 그런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준비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고 또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우리는 또 무교병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유교병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을 드려라. 유교병은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거, 정반대의 떡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룩을 넣은 떡, 그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사람은 드리는 백성들은 취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이들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사장 그룹과 함께 이렇게 구별해내시고, 이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 땅을 주시지 않고 기업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땅을 허락받은 기업들이, 그 지파들이 그 땅에서 걷어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은 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리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이미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취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백성들이 드린 사람이 그걸 다시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각 분야를 맡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교회 예산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산은 함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개인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제물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드린 것으로 끝나는 거지, 다시 드렸다고 일한다고 받아가지고 쓰는데 제 마음대로 이것 되고 저것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받은 제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 제물을 내가 쓸 때는 너무나 소중하게 꼭 필요한 데서 써야 되는, 그러한 헌금을 잘 관리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깨달아야 합니다. 절대로 드린 자가 함부로 자기 것으로 이렇게 개인 사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특히 드린 제물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건 다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과 레위 지파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도록 사용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절대로 자기들이 그걸 받아갈 수 없어, 드린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는 달라요. 드린 제물을 다시 받아서 먹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화목제라고 하는 예배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려면요, 떡을 나눴을 때 화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 받아서 사람들과 나누는 떡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교병은 바로 그런 떡입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좋습니다. 그리고 맛도 좋습니다. 거기에 빵맛, 떡맛을 좋게 하려고 이것저것 첨가해서 서로 떡을 나눌 때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끔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감사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유교병을 명령하시고 유교병을 드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교병은 바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드리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을 함께 나눌 때는 맛있는 떡을 나눠야지, 맛없는 떡을 나누면 이거 먹으면서 얼굴 찡그러지면 감사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되잖아. 그래서 맛있는 떡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거는 드린 자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 나눠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 화목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특별 배려하신 게 화목제, 감사제이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또한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서로 성도들이 함께 서로 떡을 나누면서 감사의 노래를 나누면서 화목하는 그런 삶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유교병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에는 사람에게 대한 감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감사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 많이 우리가 감사할 사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꼭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 꼭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꼭 해야 될 사람에게는 감사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이냐? 나랑 늘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을 별로 해보지 않고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해. 왜? 가까이 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가 나한테 하는 것은 항상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어떤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를 그렇게 아주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둘째 며느리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명절 때만 오는데 와가지고 어머니 콧소리 해가면서 말이야 선물도 갖다 주고 또 그리고 용돈도 주고 이쁘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날만큼은 말이야 부엌에 가서도 일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둘째가 오면은 좋아해. 그리고 둘째한테는 고맙다 얘야 고맙다 얘야 한번 이런 걸 가져왔냐 해가면서 이런 걸 왜 가져왔냐고 하면서 썩도 받는단 말이요. 근데 모시고 있는 맏며느리는 언제 선물을 산 적이 있나, 언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용돈을 드린 적이 있나, 그냥 모시고 있는 것 자체로만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이 늘 모시고 있는 이 며느리는 늘 밥 해주고 아프면은 돌봐드리고 아프다고 쓰러지면 제일 먼저 병원 얻고 가는 이 맏며느리가 하는 일은 그냥 늘 그런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늘 곁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그렇게 용돈 주고 선물 주는 둘째는 늘 고맙다고 얘기를 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한 번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 뭐 무슨 문자 하나만 받아도 아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정작 내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고마움을 모르고 그러려니 하고 스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교병을 드리는 이 제사는 이 떡 받아가지고 집에 가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 아닙니다. 1년 뒤에 오는 둘째 며느리한테 주라고 그 떡 싸가지고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같은 내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사람과 떡을 나누면서 서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며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그 제물이 바로 유교병이건만. 그런데 그것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띄지 아니하고 이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1년 뒤에 올 아들, 딸, 며느리를 주려고 한다 그러면 썩어서 못 먹어. 그거 썩어서 못 먹어. 3일만 지나면 썩어서 다 갖다 버려야 돼. 제물은 하루만 지나도 썩어서 다 버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고이고이 간뒀다가 멀리 있는 사람만 생각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유교병을 들이다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 거요. 늘 가까이서 나를 돌봐주고 나를 지켜주는 자가 감사한 거요. 남편에게 감사하는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감사하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세월호가 일어나서 정말 우리 슬프게 했어요. 세월호. 저는 세월호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세월호 그 아이들이 그 배를 타고 진도 앞바다를 지나갈 때 그 배가 좌초가 돼서 빠졌잖아. 그런데 2주 전에 인천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그 배를 타고 그 코스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2주 전에. 그 학교가 바로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배를 타고 갔어. 저는 그 소식 듣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야, 2주 후에 그 우리 애가 탔으면 거기 갔을 텐데 2주 전에 타가지고 그때 사고가 안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가신 분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느껴진 게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해도 괜찮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야. 아무리 공부 잘해 뭐해. 저 물속에 빠져서 죽어 있어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부모가 걔한테 지금 야, 너 공부 잘해라. 죽은 아이한테 왜 공부 이렇게 꼴뚱하냐 그러갔어요? 살아만 돌아와다오. 내 곁에만 있어다오. 다른 거 없어. 걔한테 바랄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곁에만 있어 달라는 거야. 그게 고마운 거야. 그리고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들 공부 못해서 그때 이후로 우리는 아들한테 공부 잘하라 한마디 안 했어요. 오히려 공부한다 그러면 얘야 좀 쉬었다 해라. 진짜 쉬었다 하더라고. 집에만 오면 쉬는 거야.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그래도 고마웠어요. 성적이 좋든지 나쁘든지 보지도 않았어. 뭐 성질 낸다고 올라갈 것도 아니고 안 낸다고 내려갈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 아무렇게 터치를 안 했어. 그냥 오늘도 저녁 때 10시쯤 되면은 나왔어요 하는 그 아들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게 된 게 감사합니다. 곁에 있는 게 고마운 거더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운 거더라고. 그냥 그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라고. 그가 용돈 안 줘도 괜찮습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가 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있어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있어주기만 했던 그 사람한테 얼마나 요구가 많아. 넌 왜 그렇게 했니? 넌 왜 그렇게 했니? 넌 왜 그렇게 했니? 요구가 많아. 요구가 많으니까 불평이 많아. 원망이 많아. 탄식이 많아. 짜증이 많아. 감사가 없어져. 근데 어쩌다가 한 번 보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늘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유교병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가 회복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유교병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유교병 감사제물을 준비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서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척은요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와. 그것도 뭐 이번에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하면 또 그나마 한 번밖에 못 봐. 그나마도 또 갑자기 일이 생겼네 그러면 그나마 1년에 못 봐. 근데 성도는 얼마나 많이 보냐면 새벽부터 봐. 새벽부터 봐. 주일날에는 9시에도 봐야 되고 11시도 봐야 되고 2시 반에도 봐야 돼.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회식이 있어가지고 회식 자리에 또 가서 저녁까지 같이 먹어야 돼.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매일 새벽에 보지. 또 그것도 부족해서 수요일날 저녁에 또 보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속해서 또 만나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금요일에 또 만나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토요일날 청소한다고 또 만나지. 물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늘 이렇게 성도는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야. 늘 자주 만나.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 앉아있는 자리 쭉 보니까 맨날 그 사람하고만 겉에 앉아있어. 좀 바꿔 앉으면 좋겠는데 늘 내 옆에 예배 시간에 앉아주는 그이가 없으면 허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어. 유교병은요 성도들과 감사의 삶을 살아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짜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유교병 제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받은 떡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그 사람과 감사해라. 그리고 화목해라. 할렐루야. 매 시간마다 설교하는 목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알아들을게요. 늘 이렇게 말씀 전해놓은 사람이 고마운데 그게 성질나. 그게 성질나면 안 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러려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속장 고마워 안 고마워? 최소한 속장이 속회를 인도할 때는요 최소한 속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남편도 나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한 적 없어. 그러나 내 속장은 나하고 피가 섞였어. 살을 섞었어. 그렇다고 이름이 같아 성씨가 같아 본관이 같아 아무것도 없어. 단지 가로교회 교인이고 한 속회로 묶어뒀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은 그 시간에 잠을 자도 속장은 일어나 기도한다니까. 물론 새벽에 안 나오는 속장은 빼고. 이렇게 속장이 귀한 사람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내 곁에서 내 신앙의 안내가 되어주는 그 사람들 귀한 사람이야. 그러면 권사님들이 아멘 좀 크게 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오늘도 고맙다고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시간에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유교병을 드려라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제물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놓치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제물이 무교병으로 하나님께도 감사, 유교병으로 사람에게도 감사, 이 제물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림으로 올렸다가 내려오게 하시는 제사 방법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우러져 감사가 바로 성도의 감사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